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Yes,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독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독특한 것이 아니라 매우 참 유일무이하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날에 우리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 복된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명한 철학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또 그 외에 예술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일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일반 은혜를 남달리 많이 알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받고 누려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참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존귀를 받을 만합니다.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역사상 많은 유익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많은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예술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많은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은 예배하거나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됩니다. 곧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성탄에 우리들은 이 성탄절기에 크리스마스 데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 또 더 나아가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한 번쯤 더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서도 참 신이
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사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고 또 불러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참 신이 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킵니까? 아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기에 나타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로 삼위 되시는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면은 금방 벽에 막히고 맙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육신하면은 우리들의 바디, 몸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위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그와 같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육체적인 이 몸을 갖고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육신, 곧 참 인간성,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참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사실 영원 전부터 계신 선재하신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도 되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영원 전부터 그가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불현듯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에 또 태초에 그분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된 그 창조의 역사에는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다 공동적으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육신의
그와 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나와 있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사역하셨고 교훈과 이적을 베푸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그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혈과 육에 속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이 세상에 살 때도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그와 같은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하도 바삐 살아오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주어진 일들,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오다 보면은 어느 땐가 불현듯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잃고 있을 때에 그분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심지어 사는 일, 그것도 어떨 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일, 더 큰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들 삶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인생의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탄생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은 이 성탄절에 참으로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말미암는 여러 가지 많은 비참한 일들을 우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불행한 일들과 비참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현실을 함께 보고 또 함께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당하는 고통이 있고,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칩니다. 도적질을 합니다. 살해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또 투쟁이 있고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죄로부터 생긴 것이고 또 죄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3년 동안 참 공생일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교훈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그 같은 일들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그 유익을 인해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참으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예수님 그 탄생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임마누엘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성막을 친다 또는 성막을 만들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셨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에 거한다. 그 같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참 성전이 되시고 우리 개인도 성전이 되고 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참으로 놀랍고 큰 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이제 뉴욕 목사회 우리 뉴욕에는 두 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계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회가 있는데 이제 그 목사회의 회계를 맡았습니다. 회계를 맡았는데 회계 가운데서 이제 그 거출된 돈을 이제 다른 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전달할 비용이 932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제 11시 반경에 여기에서 교회당 앞에서 만나서 그래서 전달해 주기로 했고 그것을 이제 잘 접어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제 차를 타고 여기 왔는데 차 안에 이렇게 놨다고 생각했는데 차 안에 그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집에다가 또는 집에 나와서 구두끈을 한번 이렇게 맨 적이 있는데 곧 앞에 있는 그곳에 그것을 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잠시 시간을 그분에게 약속 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미뤄놓고 다시 집에 가서 이제 그것을 찾는데 그것이 있을 만한 장소에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찾아보는데 집안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적인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찾아도 없고 집에 가서 찾아도 없고 하루 종일 찾아도 없는데 어저께 저녁 조금 지나서 제 아내하고 이제 교회 와서 조금 정리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또 참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만찬하는 일을 위해서 오는데 제 아내가 그걸 딱 발견했어요. 차가 있으면 그 좌석과 그 좌석 제 그 운전석 그 옆에 그 사이에 아주 그 사이 경계에 그것이 꽉 끼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냥 지나친 거예요.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 성탄절에 참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다. 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920불이 932불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 다 있죠. 예, 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다 찾은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단위가 넘고 이제 1000불에 가까운 그것을 다 찾아서 참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제 아내에게 한턱 쓰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 약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예,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행하신 자그마한 일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커다란 일은 다름 아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그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구약시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곳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하실 때 바로 그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나타났고 또한 그것이 참 성막에 나타났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함과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로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은혜와 여기 진리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와 성실, 인자와 진실, 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구약 성경에 참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참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늘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서 때에 따라서는 곤핍하고 피곤하고 참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짜증과 참 그와 같은 일들만 불평만 늘어나는 이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나타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늘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진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나타났고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참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난 것이고, 또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그 이후에 참으로 여러 유명한 사도 바울, 또 사도들, 또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빈, 그리고 찌빙글리,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맞고, 또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자신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뿐입니까? 일터에 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참답게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도 나눠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오는 나날이 그와 같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